할렐루야. 이 방송은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금요일에 만나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엔드타임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왔는데 이번 주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될 때에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죽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Praise and worship together. No one but you, Lord, can satisfy this longing in my heart. Nothing I do, Lord, can take the place of drawing near to you. No one but you, no one but you, Lord, can satisfy this longing in my heart. Nothing I do, Lord, can take the place of drawing near to you. Only you can feel my deepest longing. Only you can breathe in me new life. Only you can fill my heart with laughter. Only you can answer my heart's cry. No one but you, no one but you, Lord, can satisfy this longing in my heart. Oh, nothing I do, Lord, can take the place of drawing near to you. Only you can feel my deepest longing. Only you can breathe in me new life. Only you can fill my heart with laughter. Only you can answer my heart's cry. Only you can feel my deepest longing. Only you can breathe in me new life. Only you can fill my heart with laughter. Only you can
the glory. Hallelujah. Day and night, oh day and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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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day and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Oh, day and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and day, you are worthy of it all. Yeah, yes, you are worthy of it all. Oh,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Yeah, yes, you are worthy of it all. Oh, you are worthy of it all. Jesus,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Amen.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For from you are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글로벌 리바이벌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장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눈이 떠지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며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나서 우리가 죽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에 우리 삶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할 건데 종말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씩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게 사람의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100% 믿는 장소가 장례식입니다. 이 말을 부인하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은 두 개가 하나로 돼 있어요. 한 센텐스예요. 앞에 건 믿는데 뒤에 건 믿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는 게 장례식장입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뭐 이분이 어떻게 살았다든가 어떤 걸 조문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자, 심판이 있을 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굿바이가 있고 다시 내일 만날 수 있는 굿나잇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장례식 가서 이걸 소개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초청을 하면 굿나잇 하기로 손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찍 나옵니다. 나와서 자신 있게 다 조문도 하고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유족들과 서로 마음도 나누고 잘해요. 근데 굿바이라고 손든 사람들은 먼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끝나고 뒤에 머물거리면서 나오더라고. 왜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 구절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에도 10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하늘에 법정이 세워졌고 많은 책들이 열려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써 있는데 20장 11절부터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들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들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복수예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오케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분명히 여러 가지 용어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분명히 죽은 자들이 어느 한 곳에 가 있다가 마지막 심판에 불못이라는 곳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는 죽고 나면 바로 천국, 지옥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물론 큰 개념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 맞아요. 근데 성경에 표현된 단어들이 있으니까 우선 먼저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셰올, 구약의 셰올,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약엔 헤데, 셰올은 히브리어고 헤데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표현된 것이죠. 신약은 헤데, 둘 다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구절이 단순히 음부라고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무덤, 그레이브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다크니스, 어떤 때는 핏,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여튼 anyway 이렇게 표현된 것이 자그마치 65번, 성경에 65번이나 표현되어 있어요. 오케이? 또 하나 표현된 것에 타타루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타타루스 표현은 딱 한 번 표현됐어요. 이따 좀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밑이 끝이 없는 갱도, bottomless pit, 무저갱. 이 무저갱과 타타루스는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오케이? 그게 표현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게헨나, 아까 불못이라고 했죠. 유황과 불의 연못, 게헨나.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죠. 게헨나라고 거의 다 15번 나오는데 14번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게헨나라고. 야곱이, 야고보가 딱 한 번 사용했죠. 너의 혀는 뭐예요? 혀의 말이 뭐예요? 어디라고요? 지옥의 불과 같다. 그때 지옥을 게헨나라고 표현했어요. 야고보서에. 자, 그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표현된 것 중에 오늘 심판받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표현했던 파라다이스에 대한 것은 나오지 않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파라다이스에 간 사람은 나오질 않아요.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이런 거보다 파라다이스 쪽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파라다이스 쪽, 누가복음
16장이죠.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곳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죠. 죽을 때에 하나는 천사가 와서 데려가고 하나는 마귀가 와서 데려갔는데 한 사람은 아예 끝도 없이 불꽃 같은 데 들어서 이렇게 갈증나고 괴롭고 토처 고문방 상황이 있고 한 사람은 하늘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 다음에 둘이 있는 곳에 서로 갈 수가 없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 아브라함의 부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안락한 장소, 평안한 장소, 피스, 파라다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라다이스라고 언급한 부분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23장 볼까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 전에 좌우의 강도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기 지금 내가 당신 앞에 내가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더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파라다이스가 됐건 헤데나 셰올이 됐건 탄타로스가 됐건 타타로스가 됐건 자, 다 temporary place라는 것이죠. 하나는 temporary place for torture, punishment, 심판과 고문을 당하고 괴로움을 받는 하나의 장소, 임시 머무는 장소.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기 전에 죽고 나서 그때가 될 때까지 머무는 임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다이스도 temporary place, 임시 장소지만 축복을 위한 임시 장소, 상급을 위한 임시 장소.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파라다이스,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 있겠다고 했는데 파라다이스는 그럼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땅 속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걸까요?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성경에 딱 3번 언급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한 거.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강도가 이미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달라는 그 remember란 단어 자체가 히브리 컨셉에서는 take care of you, okay? do something, do again, to create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당신이 너무나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뜻과 똑같아요. 자, 그 말 한마디에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듣게 되는 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찌됐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있어 끝난 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어메이징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삶을 살아가며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병에 걸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간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모든 부분에 생명을 얻는 심판, 그 심판에 있어서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어도 나는 패스하고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게 될 거라 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겠죠.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파라다이스에 가는 거기 때문에 더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걸 더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파라다이스는 어디에 써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와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가 12장 1절부터 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말하는 건데 자기가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3인칭 표현을 써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와우, 할렐루야. 지금 뭐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콜업. 헤븐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본인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콜업. 헤븐에 올라갔다. 영어 성경에 분명히 헤븐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안 했어요. 근데 아래에서 표현할 때는 caught up into paradise. 낙원에 올라갔다. 그러면 낙원이라는 곳은 땅속이 아니네요. 오케이? 그렇지만 파라다이스가 완성된 천국은 아니고 아직 천국은 on the construction.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함께 너희 거할 처소를 짓는다고 했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짓고 있기 때문에 임시 처소인 파라다이스에 간 것이죠. 한 군데 더 있어요. 파라다이스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서 쭉 보면 요한계시록 2장 오케이. 7절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 강물이 흘렀는데 그게 뭐가 흘렀어요? 리빙 워터. 리빙 워터가 흘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써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니까 하나님의 낙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헤븐, 파라다이스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하나님이 다시 와서 천국을 완성해서 마지막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임시 천국에 가 있을 건데 그곳을 바로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갔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한 말은 마지막 심판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이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대기하는 장소가 다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파라다이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나는 어디로 간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를 못 보고 갈 사람도 있죠. 주님 오실 때 같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안 거치고 바로 갈 수도 있죠. 예스,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구속받았고 용서받았고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상벌이 결정되는 것이죠. Another book. 여러분이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책은 말라기에 나오는 기념책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말을 할 때 그 말들을 기록해놓은 기념책이 있는데 그 기념책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모두 이런 자리에 앉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 가게 되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셰올과 하데. 셰올과 하데는 같은 의미예요. 음부란 뜻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영역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The realm of the dead, the place of the dead. 그리고 어떤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재미난 건 몸은 여기에 가 있진 않아요. 몸은 그냥 땅 속에 썩어버리죠. 그럼 뭐만 가겠어요? 사람을 죽었다 할 때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the departed spirit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이 떠난 존재. 죽었다. 영이 떠났다. 그럼 영이 떠난 순간 soul은 어디 가죠? 없어지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성경의 표현이
소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셰올과 소울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개념이. 그러니까 죽었다는 그 죽는 무덤이라고 표현한 단어는 셰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어 쾌벨이라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묻는 장소, 예수님 어떤 성묘, 이렇게 이런 거 세프리카라고 할 때 그 성묘, 묻은 장소, 머문 곳 이런 걸 표현한 히브리 단어가 따로 있어요. 쾌벨이라고. 그건 이제 죽은 몸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영이 떠났을 때 내 소울과 함께 임시로 머무는 처소에 대해서는 이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셰올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셰올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신명기 32장 가볼까요?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한다. 자, 음부 깊은 곳, The Realm of Death, NIV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west Pit, The Lowest Hell, 지옥의 낮은 곳. 이게 음부도 층이 있어요. 굉장히 깊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음부 깊은 곳이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창세기 37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말할 때에 야곱의 반응이 있는데 창세기 37장 거기도 재미있어요. 표현이. 창세기 37장 35절. 아들들이 와서 다른 형제들이 와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로 리포트하죠. 이렇게 옷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표현하니까 35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그렇더라. 자, 야곱이 자기가 음부 셰올로 내려가겠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요셉의 무덤으로 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죠. 죽고 난 사람이 머무는 곳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을 만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도 죽겠다는 소리예요. 자, 나도 죽겠다는 소리에 음부란 표현을 썼어요. 셰올. 오케이? 무덤의 장소가 아니고 죽고 나면 가는 곳이라는 장소죠.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장소. 근데 그 장소는 뭐예요? 고통의 장소죠, 지금. 오케이? 나도 가서 같이 고통을 겪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표현이니까 고통의 장소를 표현할 때 셰올 또는 헤데라는 표현을 쓴다. 시편 볼까요? 시편 86편. 성경에 너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시편 86편 13절. 오케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자, 음부가 분명히 층이 있다는 것이죠. 음부에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깊이 갇힌 음부가 있고 얕게 갇힌 음부가 있고 레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깊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얕게 들어가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개입이 있고 어떤 레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 영혼에, 자, 내 영혼에 깊은 음부에서 건졌다. 그러면 여기서 내 영혼이란 단어지, 한국말 성경이 영혼이란 단어를 막 쓰기 때문에 착각하는 게 스피릿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상당 부분 영혼이라고 했을 때 원래 히브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soul이에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my soul, 내 영혼, my soul, 내 soul이 어서부터 depths of Sheol. 그 depths of Sheol. 그럼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적 치유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살아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Sheol, depths라는 것이죠. depths of Sheol. 어떤 깊은 곳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마음의 그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이 말 뜻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depths of Sheol이란 말이 뭔 뜻인지 금방 다가올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단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나를 여기서 구원해달란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depths of Sheol이란 뜻은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지정의, 여러분의 모든 생각 영역이 죽고 난 다음에 임시로 머물러서
고통당하는 처소에 있는 것 같은 삶인데 그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셰올이라는 단어는 전부 거의 다 소울과 관계되어 있다. 시편 89편 48절 가볼까요? 89편 48절.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자,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the power of Sheol. 오케이? 그 영혼을 his soul, 스피릿이 아니에요. his soul from the power of Sheol. 음부의 권세.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yes, the gate of Hades. 신약이니까 헤데, 헬라어 썼죠. 자, 게이트란 단어는, 문이란 단어는 히브리 개념에서는 전부 다 권세와 똑같은 것이다. 왜? 문을 들어가려면 오소리티가 있어 들어가니까 게이트 오브 헤데, 게이트 오브 셰올 또는 그 말이 파워 오브 셰올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살아있어도 어디에 갇힌 것과 똑같아요? 지옥에 갇힌 것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셰올 앤 헤데라는 뜻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템포러리로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천국과 똑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잖아요. 그러면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 안 되면 100% 안 됐다면 우리가 사는 삶은 뭐가 같아요? 지옥과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depths of Sheol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또는 gate of Sheol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power of Sheol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사람이 셰올이란 의미는 departed spirit, 사람이 영이 떠나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임시에 고문당하는 장소를 이렇게 표현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시적인 표현도 셰올이란 단어를 썼고, 오케이, depths란 단어를 썼고 그런 많은 것을 썼다. 오케이,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6편에 또 나와 있는데 시편 16편 10절 볼까요?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 있게 영원히 있지 않고 썩지 않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 그냥 그대로 인용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다 죽였지만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하셨다.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신 예수가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병자를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왜 이렇게 또 조용히 해? 아까 마태복음 16장 뭐라 그랬어?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그러면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에클레시아. 내가 템플 오브 갓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이 모인 이것도 교회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니까 나의 삶이 내가 예수께 드려졌고 날마다 그를 경배하면 음부의 권세가 셰올, 게이트 오브 헤데가 나를 손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왜 계속 공격을 받고 어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지옥에 사는 것처럼 고통을 받느냐? 성경의 표현은 너무 재밌어요. 남을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torture by devil 이렇게 돼 있어요. torture by devil. 그러면 어디 있는 거 똑같아요? 음부에 있는 거 똑같은 애. 이해하시겠어요? 지옥에서 하는 거 똑같은 애. 자, 하나님이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용서하면 거기서 벗어난다. 벗어나면 어디로? 파라다이스로. 거기서 벗어나면 어디로? 천국으로. On earth as it is in heaven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헤븐인데 그 헤븐을
나라는 사람이 순종함으로 내가 사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억하세요? 초막이나 산간이나 상관없어요. 돈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나의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내 주 예수가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잖아. 내 주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삶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돼? 파라다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돼? 실질적으로 헤븐리 프레이스, 하나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덮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음부나 해대나 셰올이 여러분을 덮지 못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요거에 관한 성경 구절이 무지하게 많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읽으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다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링크를 달아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마 링크 안 달았을 거예요. 링크를 달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케이? 그런 거에서 링크를 누르면 여러분이 다 찾아서 성경 구절을 내가 많이 찾아놨으니까 보시고 여러분이 읽어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또 하나 게베르, 묵은 장소는 아까 얘기했죠. 많은 곳을 얘기했어. 자, 이번에는 타타로스에 대해서. 여기도 임시 머무는 처소지만 베드로 후서,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베드로 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와우. 자, 여기 어두운 구덩이란 우리말 표현이 있는데 그 우리말 표현의 어두운 구덩이가 헬라어로 타타로스예요. 어두운 구덩이. 영어로 보면 The chain of gloomy darkness. 아주 깊은 어두운 곳을 말해. 근데 범죄한 천사들. 그럼 범죄한 천사가 언제부터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해서 범죄한 천사들, 범죄한 사람들을 가둬두는 곳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또한 유다서 볼까요? 타타루스란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유다서 1장 6절 똑같은 표현인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둬뒀으니. 다시 말해서 타타루스라는 곳은 좀 스페시픽 플레이스예요. 스페시픽 플레이스 하대인데 감옥 중에 특별한 감옥인데 특별한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 중에 에비스, 바텀레스 핏, 가장 무저갱에, 사탄을 잡으면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무저갱에, 가장 제일 밑바닥에. 근데 밑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바텀레스, 끝이 없는 제일 밑바닥에, 거기를 타타루스라고 칭한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가장 어두운 깊은 곳에 특별 감옥이죠. 일반 죄수들과 다르게 얘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범하는 것이죠. 오케이. 다크 에비스, 패션 트랜스 발버는 다크 에비스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어둠 속에 집어넣는 곳이다. 또 누가복음 8장 31절에, 누가복음 8장 31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31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마귀도 알아요. 무저갱이 어딘지. 이해하시겠어요? 알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한다는 것이죠. 에비스, 또 바텀레스 핏. 다른 말로 말하면 이곳이 바로 타타루스와 같은 곳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9장 1절, 요한계시록 9장 1절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 에비스, 타타루스.
갇혀져 있는 모든 곳. 오케이? 자, 이런 곳으로 bottomless pit.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세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천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기 어디겠어요? 이게 바로 타타루스, 에비우스, 바텀레스 빛일 것이다. 지옥에서 가장 견디기 어렵고 가장 뜨겁고 가장 힘든 장소, 특별 감옥, 임시처소의 특별 감옥. 여기 이터널이 아니에요. 템포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프레젠트 헬이 있고 더 퓨처 헬이 있어요. 오케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시처소, 임시 감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은 구치소하고 교도소 다르죠? 예스? 구치소. 근데 여기 뭐 이미 형벌이, 왜냐하면 아직 마지막 요한계시 20장에 마지막 심판이 끝나야 마지막 그걸로 결정돼서 이터널로 가기 때문에 임시처소로 있어서 해대나 음부나 사망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님의 심판 앞에 나오게 해서 거기서 판결 받은 다음에 어디로? 이제 어디로 가요? 게헨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게헨나란 말은 불연못, 불과 유황의 불이 타는 연못.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아마 이런 거를 우리에게 이해하게 할 수 있게 볼케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볼케노 여러분 그 용암이 벌벌 끓는 거 한번 보셨어요? 요새 지금 비갈랜드 터졌다는데, 오케이? 저도 직접 가서 가까이서 본 적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포항제철 용암 뭐 이렇게 쇠막 빨빨 끓이면 벌겋게 녹아서 흘러가는 거 비슷한데, 근데 가까이 천천히 흐를 때나 이기고 폭발할 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것인데 그 속에 제일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저갱이죠. 그게 타타루스고, 그게 아마 지옥의 상징적으로 우리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알라고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요새 하나 지금 저쪽에 스페인령 하나, 섬 하나가 지금 화산에 터져서 난리가 났죠. 오케이? 모든 사람이 지금 섬 자체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마지막 심판의 게헨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게헨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연못이란 뜻이고 유황과 불이 같이 있다는 것이고, 게헨나는 세컨 데스, 첫 번째 사망 후에 두 번째 심판 받아서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말이 죽음이지 여기서는 죽지도 않고 살아서 날마다 고난과 고문을 당할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날마다 고초와 고난과 고문을 당할 것이다. 오케이?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케이? 거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부자 나사로, 부자가 아니라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어요. 성경책에도. 거지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거지 나사로 이름이 있어요. 오케이? 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컴플레인해도 소용없어요. 별의별 짓 해도 소용없는 것이 파이널 프레스다. 두 번째, 에버레스팅 퍼니시먼트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성경에 표현돼. 마태복음 25장에 영생과 영벌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원한 처벌,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장소가 바로 불못이다. 게헨나다. 또 아까 베드로 5서에 표현된 것은 The gloomy of darkness, 흑암의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됐는데, 오케이, 야고보서에도 하나 더 표현되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 보고 갈게요. 야고보서 그냥 표현이 간단해요.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지옥불이 게헨나예요. 오케이? 제임스, 예수님의 동생 제임스가 쓴 성경에 게헨나란 표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게헨나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케이, 게헨나.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게헨나 살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우. 미련한 자라고 형제를 욕하게 되면 미련한 자는 말은 뭐예요? 미국 말로 뭐예요? ridiculous 또는 foolishness. 이렇게 말하면 어디 간대요? 게헨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이 말만 해도 자 봐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아주 굉장히 시리어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바보 멍충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전부 어디 간다고? 게헨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걸작품을 바보 멍충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전부 다 둘째 사망에 간다고 돼 있죠. 게헨나. 이해하시겠어요? 회개하실래요?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누구 보고 업신여기거나 말을 함부로 했거나 무시했거나 무서운 심판이다. 오케이? 미련한 놈이라고 한 자는 전부 다 어디 간다고? 불못에 들어가리라.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옛날엔 그렇게 심각하게 못 읽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생각하면서 아,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게 우리가 많은 이 부분을 놓쳤구나. 미스했구나. 또 29절부터 30절 만일 내 오른이 너를 힐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유익하다. 지옥. 이게 게헨나예요. 예스. 그냥 헬이 아니라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하고 어떠한 죄를 졌을 때 그것을 내 몸에서 끊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게헨나로 간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걸 그냥 문자대로 지키지 말고 문자대로 지키면 교회는 장애인 수용소가 돼. 맞아요. 다 찍어내야 되지. 주일날 오면 하나씩 다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회복하고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모든 지옥에 멸하시는 자. Okay? Whole body and yourself. Whole your body and 게헨나. 이것이 바로 게헨나라고 표현되어 있다. Okay? 마태복음 18장 9절 똑같은 얘기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하거든 죄에 대해서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Yes. 지옥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게헨나죠.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은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성경을 잘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잘 표현돼 있어요. Twice as much a son of hell as yours.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망하게 만든 사람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너 자신도 지옥에 간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As yourself. 너는 그렇게 한 사람은 마땅히 가고 네가 교인이라고 데려와서 애써 불러다 놓고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그 사람도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둘 다 지옥불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성경은 그렇게 딱 안 오죠. 상대방만 지옥불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너 그게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 표현은 그렇게 한 사람이나 피해자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굴 탓해도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잘 보세요. 누굴 탓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마지막 선택은 누구다? 나다. 나.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상관이 없다. 내가 그래도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다. 그 말은 성경에도 뭐예요? 이기는 자는 꼭 따라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나온단 말은 지는 사람도 있다 소리예요. 이기는 자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안에. 그러면 지금 더 억한 세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자유케 돼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처소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터널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이 가장 복되도다. 할렐루야. 동의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개했나?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은 얘기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그에게 이르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영생, 영혼에 대해서 지옥에 가게 할 것인지 천국에 있게 할 것인지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게헨나란 표현은 사실 구약시대는 흰놈 골짜기. 자, 흰놈 골짜기란 말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죽인 그런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한쪽은 이스라엘 골짜기, 하나는 뭐예요? 올리브 마운틴과 나오는 그 시내산, 시내가 나오는 그 기온샘에서 내려오는 그 길이 하나 있고, 그 반대쪽의 길은 흰놈밸리라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아이들을 불태워 죽인 장소예요. 흰놈의 아들들을 태워 죽인 밸리. 오케이, 그것을 그거와 똑같이 묘사해서 그거를 게헨나라고도 칭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성경의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갈 거예요? 셰올 헤델 갈 거예요. 셰올 헤델은 지금 여러분이 겪는 거로 됐어 이너. 여러분이 뎁스에 갇혀서 살아본 인생으로 됐어 이너. 천국 같은 삶을 살라고 주신 인생을 잠시 잠깐 잘못해서 어둠 속에 괴로움 당한 것으로 됐어 이너.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상관할 수 없으며, 이제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는 파라다이스 있다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 속에 있다가, 아니면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터널 헤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분의 나라에 모든 사람이 함께 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힘들 때가 주님을 제일 많이 찾을 때예요. 맞아요? 좀 어려워지면요, 제가 38년 된 병자를 만나봤는데 어려움이 오래되면요 딴소리 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낫고 싶으면 예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예스만 하면 바로 그냥 힐 하고 될 건데 뭐라 그래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나를 거기에 던져서 놓을 사람이 없다. 감옥에서 38년 있었으면 깜빵장이나 되는데 베데스다에 38년을 버텼으면 똘마니 하나 못 키우는 거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38년 이런 거예요. 38년이 되면 헛소리만 한다. 그러니까 오래 되기 전에 빨리빨리 해결하라. 오래 찌든 것은 설거지할 때도 잘 안 돼요. 오래 담궈놔야 돼요. 또는 삶아야 돼요. 맞죠? 성령의 불로 다 삶아지길 바래. 성령의 불로 다 불필요한 거 다 태워지길 바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자유와 기쁨 속에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내 신랑을 만나러 가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you.